안녕하세요. 찬양의 샘 이선우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 찬양의 샘 가족분들은 모두가 분명히 네 라고 대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보기도 하고 받아보기도 했지만 우리에게 구원받은 확신만 있으면 정말 천국에 갈까요? 결과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요.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고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 시인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도 이 누구든지에 포함되십니까?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 그 순간에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마감될 때 그 다음의 행선지가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즉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속 사역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거저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은혜를 거절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썩어질 몸을 벗을 때 내가 가야 할 행선지가 어디인가는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문제인 것이지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았다 하더라도 내가 갈 곳이 지옥이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땅에서의 삶은 결국 끝나기 마련인 것이고 그 다음의 행선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어떤 관계에 두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나 이 세상에 살면서 내리는 결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평생 구원받지 못했다는 불안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근거해서 사고방식을 세워가야 하는데 설교자들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신의 체험과 느낌을 토대로 말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도의 판단 기준은 성경 말씀이어야 하고 오직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설사 내가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느껴지는 그것이 나의 판단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말을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느껴지지가 않아서 느낌이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나의 의견이든 다른 사람의 의견이든 사람의 의견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감정이나 느낌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오직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믿음은 감각에 근거하고 하나님적인 믿음은 말씀에 근거합니다. 로마서 9장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말씀합니다. 육신의 자녀, 즉 감각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각에 근거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토대는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신 대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독교의 토대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감각이 아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음의 유일한 토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에 응답하여 예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결코 지옥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선포한 후에 구원받은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누군가 나는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거슬러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말을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무효화시키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사탄의 영역인 영적인 죽음에서 하나님의 영역인 생명으로 넘어왔고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거듭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마귀에게 잡혀 있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이지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은 구원받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옵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교회에 출석하는 것, 물세례, 모태신앙,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11조와 헌금을 하는 것,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 외에 사람들이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는 다른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은 거듭남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옆에 있던 오른편 강도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용서해 주었던 다른 사람들은
위에 열거한 것들이 없이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음을 알아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은혜의 정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 값없이 공로 없이 받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자기를 겸손하게 낮췄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는 오직 한 종류의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음을 알아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지요.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았습니다. 너무도 슬픈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이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에 대해 잘못 배우고 죽어서 거듭남도 없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때는 사후 보장을 찾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열심이면 그들의 삶에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신실할지는 모르지만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신 대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에 출석하거나 도덕적이거나 11조를 하는 것과 같은 그들 자신의 선행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을 거절합니다. 그들이 속았을지라도 천국을 놓친 것은 여전히 그들의 선택인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 의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를 주장한다면 오히려 불신앙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까? 자기 자신의 행위로 받습니까? 자기의 공로로 받습니까? 그가 하는 일에 대한 대가로 받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고 로마서 3장 27절에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말씀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실 때 처음부터 사람 쪽에서는 자랑도 영광도 없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구원은 어떤 선한 행위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행위에 근거하여 영생을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만 영생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근거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자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복음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인데 우리는 처음에도 믿음으로 나중에도 믿음으로 그 의를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기 때문에 이 의가 온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처음에도 믿음으로이고 나중에도 믿음으로인 것이지 처음에는 믿음으로인데 나중에는 행위로이거나 처음에도 행위로 나중에도 행위로가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그가 한 일 또는 그가 하지 않은 일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입니까? 로마서 4장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의의 선물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요,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받는 하나님의 호의인 것이지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신 대로 영생의 선물은 말 그대로 선물이며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거듭남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성경으로 돌아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여 보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으며 여러분은 진짜 거듭남을 갖고 있다는 것과 매일 주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의 교양, 세련됨, 밖으로 보기에 바른 삶들은 거듭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속일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났거나 거듭나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자신은 자신의 삶과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솔직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예입니까? 아니요입니까?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주님과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아주 독특한 경험입니다. 거듭남의 경험은 사람에 따라 놀라운 경험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잘 느껴지지 못하게 경험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거듭남의 경험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종교와 구별해 주는 것은 바로 거듭남의 경험입니다. 우리는 그저 나머지 종교들과 다른 교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관계이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로서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어느 정도 교회에 나오면 세례 주고 직분도 주기 때문에 직분은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목사도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거듭남의 경험으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2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이 성경 구절은 거듭남이 단지 시간이나 행위의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생명의 새로운 시작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따라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시인이라는 것은 영어로 confession, 고백인데요. 사전적 정의는 마음속에 숨긴 일이나 생각한 바를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함 또는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하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니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것도 고백일까요? 고백이 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또 나의 주인이시니까 주님이라고 고백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인 것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진짜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서 말로만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겠지요. 다시 말해 자신이 지금까지 주인으로 행세하고 왕노릇했던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주인이었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나를 구원했다는 것만을 주장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성경의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로마서 1장 19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대로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쫓겨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대로 주님은 아버지께 가는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한 길이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신 대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하나님 아버지께 이를 수 있으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말씀들입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 구조를 통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즉 거듭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는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생명 이외에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은 다른 생명을 갖기 위해 반드시 다른 출생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부모의 생명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것을 의미하지요. 거듭남은 부모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며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며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은 진정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는 것은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계속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았거나 거듭났다고 확신할 수 없는 분이 계시면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든 준비를 하나님이 하시지만 내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만한 마음 때문인지 체면 때문인지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 구절을 읽고 자신의 입으로 소리내어 고백하십시오. 거저받는 이 선물을 받아들이는 성경적인 방법은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을 맡기는 바로 그 순간 그 말씀의 진리가 즉시 영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죄로부터 용서하시고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나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대로 나는 내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순간부터 나는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이제 나는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새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은 거듭났으므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겼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신실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신 대로 때로 실수하거나 낙심될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분의 말씀을 지키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십니다. 할렐루야.